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은 택한 백성의 역사는 반복된다. 할례 의식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식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땅에서 높고 낮음과 부자와 가난함을 불문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이 땅 그 어느 높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사람으로 신분을 나누지만 할례를 받으면 하늘에서는 모두 공평한 하늘 시민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야곱의 아들들은 이 땅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곡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할례를 받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방인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게 되면 이 사건이 생각이 나서 하늘의 축복이 행복하기보다는 혹시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부르신 유일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야곱의 아들들은 이같이 변질되게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5, 29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와 같이 할례의 의미가 살인과 탐욕의 탈을 쓴 악마의 의미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은 사전에 벌써 사면 고울들이 단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여 몰살하려는 의도가 매우 치밀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끼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행사했으니 만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세겜성 주변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니콜 할레 니콜 약탈하고 살인하는 표적, 이렇게 그들의 누리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은 고향 가족을 떠나 외국 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 그의 품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야곱과 동질의 성질을 가진 이방 민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으로 바꾸어 할례를 주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첫 성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창세기 33장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킬 마음으로 세겜 성문 앞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선교 정착 기지로 만들려고 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각이 아들들의 죄의 욕망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모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부자 선지자상 201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의 아쉬움에 대한 야곱이 참담함을 그의 평생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아직까지 이 생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 선지자 상권 202쪽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으면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통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야곱이 하였겠습니까? 야곱은 그 성격의 더러움을 통해 가나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야곱을 외국 땅인 하란 땅으로 가게 해서 고난을 통해 품성의 변화를 하게 하므로 자신의 사업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영적 아들로 탈바꿈시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를 통해 정작 첫 장소인 세겜에서부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살인자, 도둑의 이미지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복음화시킬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시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야곱의 12아들을 외국 땅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해 또 고난을 통해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로 만들기로 하기 위하여 용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매번 반복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모되기 위해서 외국 땅인 하란에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12아들도 변모하기 위해서는 외국 땅인 애굽에서 430년간의 고난의 노예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우주에서 볼 땐 외국 땅인 이 지구에서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의 품성 변화가 있어야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10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일을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역경이 있냐는 의문은 과거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11,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표현은 야고의 환난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